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시는 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 예레미야 14장 10절 말씀,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경험되셨나요?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살면서 혹독한 현실 속에 아등바등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지치게 마련입니다. 나는 참 열심히 사는데 내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은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는 누군가를 찾아서 그를 탓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지금의 상황이 내가 탓하는 그 누군가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힘겨운 삶 앞에선 그 누구라도 힘겨움을 쏟아놓을 대상이 필요한 법입니다. 따라서 생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 낙타처럼 묵묵히 걸어가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게다가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한 바람이 크면 클수록 지금의 이 현실과의 삶의 간극은 더 커지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비애감마저 깊어가게 마련입니다. 더 힘든 것도 있습니다. 나의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킬 힘을 가진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겠다고, 나를 복되게 하겠다고, 아무 걱정 말고 내가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는데 그가 지금의 나의 이러한 형편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원망은 자연스럽게 그 약속한 사람을 향해 갑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에게 닥쳐온 재난 앞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해 땅은 척박해졌고 먹을거리는 다 떨어졌습니다. 기력을 잃은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이 온 성읍 안에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마실 물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귀족들은 물을 구해오라고 자기의 종들을 내보냈지만 나간 종들은 곧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가뭄이 역시 어찌나 극심한지 짐승들도 자기들이 애써 낳은 새끼를 포기하는 형편입니다.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그 공경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배신했던 자기네들의 삶을 용서해달라며 하나님께 선처를 갈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의 시간이 지나갈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하소연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득 하나님에 대해 원망의 마음들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기로써니 우리의 삶을 끝까지 살피고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적당히 해라. 너희들 그러다가 큰일 난다. 적당히 조심해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알아듣고 조심했을 터인데 지금까지 아무 말 없으시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셔서 이렇게 우리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물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분노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아진 이들은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께 지금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묵으로 들린 행인처럼 행하시고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처럼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실 형태는 물음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항의의 고백을 이들은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적반하장, 똥 싼 놈이 방귀 낀 놈 나무라듯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 이들은 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괴테라는 작가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에 보면 이 괴테는 이 작품 속에서 사람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기 마련입니다 라고 고백한 대목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듯해 보이는 삶이 오히려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의미로 저는 이 구절에서 읽고 이해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방황은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롯이 자신들의 이익, 더 잘 살겠다고, 더 큰 힘을 가지겠다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강대국, 지금 힘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에게 찾아가 머리를 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대는 신화의 시대입니다. 힘을 가진 나라를 찾아가 머리를 숙인다는 것, 이건 그들의 도움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그 강대국이 섬기는 신이 우리가 믿는 신보다 더 강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상들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이는 일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욕망하는 그 욕망은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생을 열심히 살아내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부와 힘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전형으로 그려지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 힘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쫓다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그것 자체를 쫓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네들이 더 잘 살기 위해, 자신네들의 이익을 위해,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 그들이 의지했던 존재, 또 그것을 통해 그들이 하고자 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을 함께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상을 이루어 가기 위해, 더불어 잘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그들이 노력했더라면,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이루어내고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롯이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었더라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 그대로 그냥 강대국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강대국처럼 가진 힘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며 상상하지도 못한 권력을 누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 욕망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방신의 힘을 의지해서라도 자신들에게 그런 힘이 주어지기를 갈망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살아남겠다는 핑계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로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강대국 아래에 들어가 그들의 보호를 받겠다고 그 강대국들이 믿는 신께 절하는 것을 택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진노하셨고 여러 차례 오랜 기간 동안 예언자들을 통하여 너희들의 그런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알렸지만, 이스라엘은 현실이라는 것 앞에 눈을 감고 귀를 닫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자 이제 벌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정말 신실히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도 혹시 하나님이 아는 다른 존재를 통해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 지금 그것들의 머리를 숙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붙들어야 할 하나님은 어딘가에 내팽겨쳐버리고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 지금 당장의 힘을 가지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방황은, 우리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삶이 힘겨울수록 우리는 삶의 근본을 살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살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살아내는 그 근원의 힘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무엇에 집중하며 살고 있는가? 무엇을 이루려고 살아가는가? 그 방향의 끝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없다면,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방황 중인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이러한 방황들이 끝이 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쏟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한마음 되면 어떨까요? 나무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자신의 잎사귀를 떨군다고 합니다. 덧없는 욕망, 그것 때문에 얻는 시련과 고난이 아니라 지금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망들을 덜어내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옛사람은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이치를 궁구하며 진득하니 한자리에 머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만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부평초처럼 이리저리 나부끼며 살아갑니다. 다 행복을 찾아 행복을 누리고 싶다라는 욕망에서 비롯된 여행 길이지만 우리는 그 길에서 피곤함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박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깊은 샘에 두레박을 들이우고 그곳에서 길어낸 샘물로 마른 목을 죽일 뿐 아니라 목마름으로 허덕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잔을 건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을 만나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교우들, 또 삶의 문제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는 교우들,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회복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육신의 연약함이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되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얻고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일을 통해 새롭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교우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을 통하여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참되게 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삶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신교회 그리고 평화교회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선한 뜻, 두 교회를 통해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크신 계획함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인해 이 교회가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과 목회자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쫓을 때 세상에서 욕망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욕망하는 것을 쫓는 이상 우리는 삶에서 온전한 기쁨과 자유는 결코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쫓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정말 참되고 복된 삶이라는 사실,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참고 견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해주신다는 그것이 사실임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쫓는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기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